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Revelation chapter 4, verse 1.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door standing open in heaven. And the voice I had first heard speaking to me like a trumpet said, "Come up here, and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is."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하늘에서도 봅시다. 네.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참 많은 가족들이 찾아왔었죠? 아닙니까? 이렇게 특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함께 할 수 없어서 좀 무척 아쉬웠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 삿개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계 기상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의 기상, 기후, 재해 발생 건수가 5배가 증가했답니다. 5배. 50년 동안 5배. 이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 규모가 1970년대 대비 최근 10년 사이에 7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제적 피해 규모가 옛날이랑 비교해서 지금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7배가 늘어났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자료는 좀 더 충격적입니다. 1980년대에는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 1조 달러가 넘는 피해를 내는 초대형 재난이 1년에 3번 정도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근데 최근 5년 동안 1년에 평균 23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꼴로 미국 안에 국제적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현재 세계의 상황에 대해서 세상의 학자들조차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세계 최고의 권위의 분쟁 연구소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국가가 개입된 무력 분쟁이 61개가 있답니다. 나라끼리의 충돌이 61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1946년 데이터 집계를 한 이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1, 2년 동안 전쟁과 무력 충돌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이 16만 명입니다. 매년 16만 명입니다. 이는 르완다 대학살 이후 30년 동안의 수치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경 밖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연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92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200개가 좀 넘는 나라인데 사실상 거의 절반의 나라가 전쟁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거의 어떤 시대와는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맨날 듣던 이야기, 우리 교회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좀 우리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 저 멀리 떨어지는 포탄이 그렇게 무섭지 않으시죠?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무섭진 않잖아요. 태풍이 일지만 그게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이 무섭진 않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과 기근만 문제입니까? 우리 삶에서도
매일 포탄이 떨어지고 사실 태풍이 불죠.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내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우리 이런 걸 다 뭐로 받아들이냐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 내 삶에 일어나는 태풍처럼 여기죠. 내가 중동에 없다 그래도 이 샬롯에는 아무런 자연재해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안에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며 사냐면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술력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차가 자기 혼자 운전을 한다니까요. 그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AI가 시작되니까요. 컴퓨터가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왔어요. 저도 요즘 AI 도움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흥미로운 기사를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그 친구가 기사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띵동 이번 주 기사 모음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 모든 발전들이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경탄하고 마치 우리는 더 안전하고 좀 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EM 안식일이 있을 때마다 7교회에 대해서 틈틈이 다루었죠. 각각의 교회는 특정 시대를 대표하며 그 시대를 향한 기별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교회, 다시 말해 마지막 시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죠.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가 막힌 착각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내 통장에 돈이 있다. 내 몸은 건강하다. 이만하면 내 삶은 괜찮다. 여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나의 소유가 나를 굳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으로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심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려면 한참 남은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실상은 그의 마음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8호실에 열린 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케 하는 주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을 끝내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7교회를 통해서 쭉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특정 시대들을 다 맞춰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까지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대는 이럴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는 3장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3장이 끝나면 뭐가 시작합니까? 어렵습니까? 3장이 끝나면 뭐가 시작합니까? 4장이 시작하죠. 정답. 3장이 끝나면 4장이 시작하죠. 그럼 4장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이거예요. 4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열린 문입니다. 어디에 있는 열린 문이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글이 편하신 분은 한글로,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통역이 다 됐죠? 시작.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답답해요. 그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게
제 주변에도 막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답답한 일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전쟁으로 닫힌 문, 재난으로 닫힌 문, 불안함으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세상이 이제 닫힌 문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땅의 현실이 답답하냐? 너의 삶에 통제 불가능한 전쟁터 같으냐? 그렇다면 닫힌 땅의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열린 하늘의 문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주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매일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삶의 문제만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보좌. 이 하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상징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다. 새로운 리더십이 나왔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행복할 것인가? 어떤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 때문에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현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전쟁과 고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능한 세상의 보좌, 무능한 로마의 보좌를 보지 말고 하늘의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기별을 받고 있는데 요한이 살고 있었던 세대의 보좌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세상의 보좌는 로마의 것이었어요. 그 로마 보지 마. 하늘을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선이요? 땅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보는 시선이요. 어떤 시선이요? 땅의 한계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시선이요.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기가 막힌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에 남방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시아. 이 왕이요 52년 동안 남방 유다를 다스렸는데 기가 막히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했고 경제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시아 왕은 그야말로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왕의 보좌가 비었습니다. 바깥으로는 적군들이 몰려와서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보좌는 비어있을 때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하늘의 보좌는 불완전하지 않고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늘의 보좌를 보라는 겁니다. 진짜 보좌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하지 저 하늘의 것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현실 도피, 다시 말해서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히 듣기 좋은 말입니까? 제가 얼마 전 유관순 이야기, 이 한거 영화를 보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지난 금요일에 김규환 장로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영어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910년부터 한국은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지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화, 그리고 기본적인 그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다 일본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1919년 3월 1일에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한국 국기를 흔들면서 독립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시위였냐면 비폭력 평화 시위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총과 칼을 들이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아갔냐면 같이 총과 칼을 들고 나아간 게 아니라 나라 국기 하나 들고 나아갔어요. 맨몸으로 나아가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미국의 독립운동이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민권운동처럼 억압에 맞서 목소리를 낸 한국 역사의 아주 중요한 민주운동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7살 여학생 유관순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3.1운동에 같이 동참하자고 얘기하고 주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결국 일본 경찰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여자 감옥 8호실에 갇힙니다. 근데 이게 약 100스퀘어핏의 작은 방이었대요. 근데 이 작은 감옥에 8명이 넘는 여성들, 어떤 사람들은 수십 명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난방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거기서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제때 할 수도 없고 다리를 뻗고 누워서 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누워서 자요. 그야말로 생지옥이죠. 여전히 감옥 문은 완벽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했던 1주년이 되었을 때 이 유관순이라는 여학생이 감옥 안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세란 만년이라는 의미인데 오랫동안 영원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한독립만세,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여 영원하라, 이 얘기예요. 영원하라. 독립에 대한 강력한 염원이 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관순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던 여자의 그 다른 여자 간수들도 같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 유관순이 만세, 대한독립 만세 부르니까 옆에 사람도 만세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여자 8호실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옆방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 옆방에서 만세를 부르니까 또 옆방에서 만세를 불러요. 여자 감옥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남자 감옥에서도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요. 모든 감옥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 만세 소리가 감옥을 넘어서 거리로 흩어져 나가죠. 거리에서 사람들이 만세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감옥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감추었던 태극기를 다시 꺼내죠.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만세를 외칩니다. 영화의 이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돼요. 근데 제가 이 장면에서 제가 눈물이 갑자기 막. 여러분, 만세를 부르면 당장 일본 순사들이 물러가고 독립이 온다고 했습니까? 만세를 부르면 감옥문이 마술처럼 열립니까? 아니요. 여전히 현실의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죠. 그러나 그녀는 그 닫힌 감옥의 벽 너머로, 무서운 권력의 너머로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의 독립이라는 더 크고 확실한 실제를 보고 있죠.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를 뜬구름 잡는 거라고 누군 얘기하겠죠. 감옥문이 열리겠냐? 독립이 이루어지겠냐? 아니요. 그러나 그걸 보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의 문은 닫혀 있지만 그녀의 영혼은 자유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숭고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념입니다. 진짜 신념이요. 진짜 믿음이요. 이것은 내 삶이 평안하고 배부를 때,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할 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꽉 막힌 절망 속에서도, 도무지 빠져나갈 것 같은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것은요, 낭만, 추상적인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닫힌 감옥 안에서도 두려움을 박살내고 승리를 선포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주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와 현실의 폭풍만을 바라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떨어지는 포탄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문제가 나를 압도하게 되겠죠. 공포의 노예가 되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열린 문을 통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력이 바뀌겠죠.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잊지 않겠죠. 내 삶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두고 있는 8호실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건강이라는 닫힌 문제 속에 계십니까? 재정이라는 닫힌 문 앞에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마음 아파하며 절망하면서 그 앞에 계십니까? 그때 시선을 들어서 열린 문을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보십시오. 유관순이 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만세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실수가 많은 내가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제하는 그 나라를 나는 바란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길 바란다. 고백하십시오. 그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예배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각종 보석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멈추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방이 막힌 절망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장면입니다. 예배의 장면.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 안의 장소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야, 하나님 계셔, 조용히 해. 아니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장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지막의 이슈는 결국 뭐냐면 예배의 전쟁 이슈예요. 마지막 전쟁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이기심을 예배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본질은 뭐냐면 돈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창조주를 모시는 참된 예배, 그것이 무너질 것인가 안 무너질 것인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슈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시대 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배 죽은 예배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죽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교회에 오기는 하죠. 찬양을 부르죠. 헌금도 하죠. 설교도 듣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간절함은 얼마나 계십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영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영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잡는가 하는 것이다. 영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잡는가. 여러분,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 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물에 빠져봤다. 다 수영을 잘하셔서 집사님 수영을 잘하시는데 물에 빠지셔서 이렇게 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물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동네 수영장에 갔다가, 제가 키가 좀 작은데 그때 친구들보다
친구들이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좀 가다가 못 나왔어요. 이렇게. 키가 작아서. 근데 그때 제가 막 손을 내밀었어요. 실내 수영장에서 살려달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 살려? 혹시 들으셨다면 제가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실내 수영장에서 사람 살려를 했어요. 사람 살려. 근데 그때 손을 내밀어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때 고상하게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에 막 빠졌는데 했는데 이렇게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체면 봐가면서 붙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야, 저거 잡으면은 저 사람 불편하겠다. 저거 잡으면은 저건 좀 저거 좀 더러운데 내가 저거 어떻게 잡아? 그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진짜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 사용하고 있는 힘의 몇 배의 힘을 내서 그걸 붙잡습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 은혜를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없어요. 늘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죠. 실상은 내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탁월한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싸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채워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통제권 맡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립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머리에 쓴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회복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이 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면류관인데 성경에는 이 관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왕관입니다. 왕관. 이게 디아데마입니다. 왕이 쓰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면류관으로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고대 올림픽에서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 월계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게 이제 그 면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맹렬한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경주를 끝내고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이러한 면류관을 썼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은 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쓰는 겁니까? 오직 인간만 씁니다. 인간만. 어떤 인간이요? 구원받은 인간이 쓰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거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해요. 네. 누구만 쓸 수 있냐면 우리만 쓸 수 있어요. 그 찬스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24장로들이 누구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 동안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관을 쓰고 으스대고 있는 장로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야, 나 봤어? 내 면류관 없어요. 뭐 하냐면 일제히 자신의 의자에서 내려와서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 내가 구원받았던 거, 이거 다 내 힘이나 의로움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드렸다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And cast their crowns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는 뭐 하냐면 관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관을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한 거야? 던진 거예요. 보좌 앞에 탁 던진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 면류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내려놔야 돼요. 잘.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단다는 것은 이 속으로 이거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핸드폰 새로 사서 아무렇게나 탁 이렇게 내려놓습니까? 핸드폰 딱 새로 사고 나면 어떻게 내려놔요? 잘 내려놔요. 던지지 않죠. 그런데 하늘 보좌가 열리고 창조주의 엄청난 영광이 딱 비추니까 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을 갑자기 던져버려요. 장로들이 탁! 이 대단해 보이는 면류관조차 순식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진 거예요. 왜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미련 없이 던집니다. 미련 없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졌다라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던졌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거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나는 철저한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의 자아도 내려놓고 모두 내려놓고 그러다가 일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갖다 다 쓰죠. 네. 그래 은혜로 살아야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 면류관 갖다 내려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도로 뒤집어 쓰고 살아요. 근데 던져버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다시 안 주울 거야. 나는 다시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거 안 할 거야. 던지는 거야. 여러분의 머리에는 어떤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 자기 의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그거 당장 집어 던지십시오. 살짝 내려놓지 마세요. 당장 집어 던지세요. 빨리 던지세요. 구원받은 24 장로도 자기 걸 던지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거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예배 회복은 없습니다. 내 의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질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비워져야지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유관순 열사가 갇혀있던 서대문 형부소의 8호실 같습니다. 질병으로 문이 닫혀 있고 재정으로 꽉 막혀 있고 관계가 깨어져 막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고 캄캄한 8호실 감옥 안에서 내가 내 살 길 찾아보겠다고 그 알량한 금 면류관 쓰고 그 감옥 안에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야.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내가 아무리 대단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둥거려도 내 힘으로는 그 감옥 문을 1mm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열린 문의 보좌를 보라고요. 감옥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가짜 면류관, 썩은 면류관 다 버리고 하늘에 있는 진짜 보좌를 바라보라고요. 살짝 내려놓지 말고 멀리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 답답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외칠 영혼의 독립만세이죠.
나는 무능하고 힘이 없고 현실은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이 위대한 항복의 만세가 예배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여러분 그때 세상의 두려움이 박살납니다. 그때 한 주간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며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만세를 부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